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욥기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의 말을 듣고 있던 욥도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게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지혜를 소유한 채 하는 너희가 죽으면 그 지혜도 죽는 것인가 라며 친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도 그 친구들만큼 알고 있는 지성인이요, 친구들에 비해서 도덕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하는 말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말들이니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욥을 들나귀에 빗대어 말한 것을 되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들이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통찰력 있는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욥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들마저 그를 멸시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비록 의롭고 흠이 없었음에도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며 그에게 회개하라고 비판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행을 당한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인 욥은 억울해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공감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조소하고 빈정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비틀거리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여긴다면서 친구들의 냉혹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강도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살면서 형통하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세상도 아니고 잘난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욥은 형통하면서도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마저 자기 손에 넣고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을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간 세상의 무질서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한 개인의 불의를 증거하지 않듯이 형통함도 한 개인의 의로움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친구들의 지적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와 피조물들이 오히려 사람의 교사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땅과 생물들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도 아는 진리를 사람이 몰라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의인들이 자주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평범한 사람의 영도 모두 하나님의 손, 능력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도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 귀로 듣고 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욥도 친구들의 말을 제대로 듣고 평가했다는 말로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며 점잖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은 노인에게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깊다는 통념의 의문을 표시합니다.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능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능력까지 행하시기에 사람의 지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기존 질서를 헐어버리시기도 하고 사람을 가두고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기근과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자들, 범죄자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겨버려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끌려가게 하십니다. 재판관들에게 분별력, 판단력을 잃게 하셔서 바보로 만드십니다. 왕들의 결정들을 뒤바꾸는 분이시며 심지어 왕들마저 끌려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사장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세자들을 넘어뜨려 패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름 박식하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의 통찰력을 막히게 하시고 지혜로운 듯 보이는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십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얼굴에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이들의 권력을 해체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죽음의 그늘을 대낮처럼 밝혀 놓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만국 백성의 지도자들의 얼을 빠지게 하셔서 그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암흑 속에서 더듬거리게 하시고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십니다. 제정신이 아닌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혼미한 상태에서 망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주권적 통치는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답답하기는 하지만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